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봤는데요,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가 좋았던 만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청년들이 더 많이 아쉬웠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수련회는 더 다짐하게 됐어요. 거의 전원이 같이 가자.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이 거의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음만 그렇게 먹지 않고요, 이번 주에 내년에 가면 좋겠다 싶은 수련회 장소를 1년 미리 답사하고 왔습니다. 좋은 장소 하나 봤는데 공간 완전 넓고요, 자매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시설도 깨끗하고 아주 좋은 곳, 내년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가 왜 좋죠? 자, 이제 수련회 다녀오셨던 분들 발언하십시오. 수련회 왜 좋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련회가 왜 좋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수련회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어떤 이런 명령, 의무에 대한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복음의 본래적인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수련회가 좋다고 생각해요. 수련회는 뭐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뭘 다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련회 내내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다 축약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되고 거기에 녹아지는 게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좋아요. 우리의 행위와 결단과 다짐보다 선행해서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질 수 있기에 수련회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실천의 방법을 개정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하는 시간이 수련회인 거죠.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만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너무 여러 가지 의미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그래도 압축해 보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 방식,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 거죠. 오늘은 왕이 없고 그 왕이 없어서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부조리하고 무질서했던 그 사사기 속 이야기, 그 사사기 속 이야기 속에서도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 본문인 룻기가 오늘의 본문이 된 겁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사사기를 나눴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느낌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굉장히 침울했다, 뭔가 내용이 어둡다, 괴기하다, 기괴하다,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써 있어야 되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잘 받아내신 겁니다. 그처럼 사사기는 어두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에 어둠으로만 점철되지 않고 그 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룻기의 핵심 키워드인 이 헤세드는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칭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맥락과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하나의 번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번역됩니다. 헤세드는 친절, 자비, 충성, 한결같은 사랑, 의리, 믿음, 우정, 이런 표현들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이게 표현되는 맥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헤세드가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헤세드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서로를 헤세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헤세드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헤세드하고 가셨어요. 예수의 삶,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칭하면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압축하고 있는 본문이 구약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1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구약에서 헤세드는 너무 많이 사용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가 헤세드를 소리 높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는 겁니다.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존재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헤세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에서 다루고 있는 헤세드 이야기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배경은요 사사 시대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아무락이 짝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던 그 시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던 시대,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가 사사 시대죠.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혼잡스럽던 이 시대에 흉년까지 겹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파탄인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과 연결해서 룻기가 시작돼요. 베들레헴, 베트와 레헴에 결합된 단어인데요. 베트, 집, 레헴, 빵.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뜻이 뭐예요? 빵이 있는 집,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 넘쳐나야 될 집에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해야 될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사사기 시대에 보기 드물게 하나님을 인정했을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족들,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모압은 베들레헴 맞은편 땅인데 이방 땅이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이방 땅에라도 가서 살아보자 하고 이주한 겁니다. 말이 좋아서 이주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난민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난민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사사기는요 대체로 남자들이 세상을 망쳐놨던 이야기예요. 그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이 얼마나 짓밟혔는지가 지지난주 수련회 첫 마지막 설교였고요. 그런데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이 룻기는 의도적으로 시작부터 남자들을 배제합니다. 남자들이 무대 뒤로 사라져요. 유일하게 남자였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사라집니다. 죽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어요. 남편을 잃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2명. 이렇게가 낯선 땅에 난민으로 남게 된 거예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한 어려움인데 이 나오미는 그래도 이걸 이겨보겠다. 왜? 아들 둘은 있으니까. 이 아들 둘 믿고 남편이 떠났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살았는데 이 아들 둘까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겐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2명하고 버티고 삽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게 왜 약속의 땅에서 남아 있어야지, 믿음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으로 왜 간 거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시키냐, 자기 자녀들을.
그것부터가 또 잘못된 거다. 모두가 믿음 없는 행동이지 않았냐. 사사기 시대에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엘리멜렉, 나오미도 자기 멋대로 하다가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가정을 향해 손가락질해선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게 문제지, 빵이 없어서 땅을 떠난 이들에게 손가락질해선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에 복음이 없어서,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 왜 교회를 떠나냐 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또 다른 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위로 고백했던 한 가정이 생명의 빵이 없어서 극심한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 견디기 힘든 그 삶의 무게를 이제 여인 3명이 짊어져야 하는 이 상황, 이건 비판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할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버티고 버텼어요, 이 여자 셋이. 그러다가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까지 갔는데 모압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빵이 떨어졌다고 했던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빵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고향 떠나야 했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빵이 찼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나선 겁니다. 지금 딱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심정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살 수 있다, 길이 열렸다, 베들레헴 가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의 미련이나 기대가 나오미에겐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겐 모압에서 굶어 죽나, 베들레헴에 가서 빵 조금 먹다가 죽나 똑같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 여인에게 남자라는 존재가 사라진 그 여인은 살았으나 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다시 남자가 생길 확률은 제로고, 그러니 굳이 나오미는 베들레헴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갔냐? 그래도 고향에서 죽자, 이런 심정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두 며느리가 따라 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두 며느리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는 젊었고 과부지만 모압이 고향이에요. 모압에서 얼마든지 재혼해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이 늙은 나오미를 지켜준 거예요. 그의 곁에 머물러 줬고, 나오미가 하지 못하는 생산활동을 그 며느리들이 그나마 해줬기 때문에 나오미가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보여준 행동이 헤세드입니다. 충분히 떠나도 되는데 떠나지 않는 의리, 우정, 충실, 성실, 한결같음, 이게 헤세드예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나오미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가 받은 헤세드를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던져줍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먼저 헷세드 받았던 나오미가 그 헷세드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이제 나를 두고 너희 갈 길을 가라. 너희가 보인 선대, 너희가 내게 보인 그 헷세드 때문에 지금껏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충분하다. 더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내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너희가 따라가서 그 낯선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사는 것, 그 고통을 너희가 경험할 필요는 없다. 너희도 재혼해서 이제 너희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나오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죽을 각오죠? 두 며느리 없이 베들레헴 가면 나오미는 정말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지키겠다라고 끝까지 나오미를 향한 헷세드를 외친 겁니다. 헷세드와 헷세드가 만난 거죠.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두 며느리를 나오미는 끝까지 강권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오르바만 돌아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또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봐라, 오르바는 변절했고 룻이 진짜 헷세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는 오르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헷세드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선대했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 누구도 돌아가는 오르바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의 헷세드와 룻의 헷세드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오르바는 갔고요.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합니다. 네 동서도 갔잖아. 너도 가. 정말 괜찮아. 설득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뭔 말이에요? 룻아, 정말 괜찮아. 진심으로 괜찮아. 이제 가도 돼. 너도 가. 너의 고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동안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서툴어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 이제 네 고향에 가서 너가 익숙한 너의 종교로 가서 다시 살아가. 나 때문에 네가 난민까지 될 필요는 없고 나 때문에 너가 종교까지 바꿀 필요는 더더욱 없어. 정말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는 진짜 모진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종교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할 지점입니다. 종교가 다른 집안, 특히 며느리와 그의 시댁이 종교가 다른 경우 이건 정말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그 종교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며느리들의 신앙을 인정해 줬는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얼마나 헷세드 했길래, 그리고 그녀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깊었길래 오르바와 룻, 그 중에서도 룻에게
나오미의 신앙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구절, 시험 고부 갈등의 해소에 꼭 필요한 구절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미래의 며느리가 되실 거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의 이 고백은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를 향한 극진한 효심, 진심, 의리, 우정 그 자체이기에 이대로도 감동이지만 더 나아가서 룻은 신앙을, 자신의 신앙, 모압 신들을 향한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동을 주는 대목입니다.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혀 죽을 겁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와의 헤세드의 관계를 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면 전 그 벌을 달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보고 듣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결코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통해 본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난민으로 만들고 기껏 모압에 왔는데 거기서 남편 자식 다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이제 빈털털이 늙어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 룻이 바라본 나오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상의 헤세드인 겁니다. 인간이 신에게 보일 수 있는 최상의 헤세드예요. 성공을 주는 신, 풍요를 주는 신, 생명을 주는 신, 내가 만족할 무언가를 내게 주는 신, 세상이 욕망하는 타인의 욕망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신은 세상 모두가 다 숭배하고 따르죠. 그런데 그게 없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룻과 나오미 사이의 이 헤세드의 이야기를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들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는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고향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이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극진한 헤세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부자였고 재력이 있고 명망이 높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헤세드에 헤세드로 응답합니다. 보아스가 이 두 여인의 삶을 기꺼이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먼 곳에서 홀로 온 과부들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재력이 있다고 명망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과부에게 선의를 베푸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굳이 책임져야 할 직접적인 이유도 없으면서 두 여인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책임, 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선대하고 헤세드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보응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마워합니까? 수련회 이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대하지 않고 늘 그냥 막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예수가 헤세드 하잖아요. 보아스처럼. 룻과 나오미의 결정과 행동이 보여준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움직였고, 이 세 명이 만들어낸 헤세드야말로 진정으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헤세드를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헤세드가 서로 연결돼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룻기의 마지막 장 4장 15절에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을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여러분, 그 잘났다는 남자들 다 사라지고 여자 셋이 남아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뭡니까? 왕이 없어서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기를 끝장내고 진정한 왕인, 왕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다윗을 잉태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종국에는 룻과 보아스와 합심하여서 그 헤세드의 결합을 통해 다윗을 예비했고, 그 다윗의 아래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비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통해 헤세드를 경험했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통해 헤세드를 경험했고, 룻은 또다시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를 경험한 겁니다. 뭔 말이에요? 헤세드는 관계 안에서 작동되고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서 증폭된다고요. 결국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서로를 향한 책임과 성실을 통해, 그 헤세드를 통해 우리에게 헤세드가 번역되어서 다가온 겁니다. 결국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뭐라고요? 타인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한결같은 관심과 돌봄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헤세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텅 빈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 땅의 텅 빈 곳을 생명의 빵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모두가 다 헤세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우리는 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빵 떨어진 곳에 빵을 채워주면서 사는 겁니다. 헤세드 없는 곳에 헤세드 하면서 사는 거예요. 헤세드가 헤세드 했다, 이 소리 우리가 울려 퍼지게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절망적인 어둠의 이야기들을 몰아낸 건 거창한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영웅적인 이야기가 사사기를 걷어낸 게 아니라 그저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의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 절망의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붙들고 아끼고 책임졌던 한 가정의
책임지는 사랑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이겨버렸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이야기, 그 작은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헤세드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어떻게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왔죠? 수련회를 위한 작은 헤세드를 보내주셨던 분들의 헤세드로 인해서, 그 작은 사랑들이 모아져서 수련회를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헤세드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돌봄과 섬김과 관심이 헤세드의 시작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집중했듯이, 나오미가 룻에게 집중했듯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서로에게 집중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정을 보이고 사랑해주고 신뢰해주고 의리를 지키는 게 헤세드입니다. 나보다 네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나오미의 헤세드였어요. 어머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룻의 헤세드였어요. 이런 나오미와 룻을 기꺼이 보호하고 지켜주며 그들의 가족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였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의 헤세드 속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충실한 태도 하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 끝났으니까 거창해지지 마시고, 괜히 굳은 결심하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헤세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이야기들 조각조각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열어 펼쳐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갈 겁니다. 괜히 여러분이 앞장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머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면서 헤세드 하십시오. 이 귀한 여정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헤세드 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헤세드하며 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